오늘 이 시간에는 겸손의 모범이 되어지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조물주가 그 피조물이 되어지심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내가 로봇이 되어지는 것과 같음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높임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겸손한 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낮고 천한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 말은 주님도 그런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도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죄 지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죄인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다. 그 말은 곧 주님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친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낮아진 자의 모습을, 가장 낮아진 자의,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땅에 사는 잘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죄인인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사건을 잘 알지요. 그 모습을 보았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여인은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더러운 죄인이 와서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데 그걸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죄인의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이 당신을 만지는데 그걸 용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영접했던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런 더러운 여인이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데 왜 그걸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더러운 죄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흔해 빠진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저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 내게 기쁨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여인을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 나는 저런 자의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도 그런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용납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런 여인을 상대하는 예수님 역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런 낮아진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 없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까? 우리가 늘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친구가 아닌 자에게 전도하게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좀 사귐이 있어야 하고 가깝게 지내야 하고 뭔가 나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야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원수 되어진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자들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런 죄인들과 같이 낮아져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군림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을 줄 몰라서 받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존중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다면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들은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이미 의로운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주님이 필요한 것은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주님이 죄인들처럼 낮아져야만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합니다.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저는 죄인이다. 우리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저 비난만 하지요. 자기들만 잘났다 하고 비난만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못 박아버리고 몰아세우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잘 알지요.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옳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대하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섬기는 낮아진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낮아진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높임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섬기기에 오셨으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낮아진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 말은 너희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듯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가 잘못 이해되어지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은 없고 세족식 한다고 괜히 물 떠와라, 수건 가져와라, 그래서 바가지로 발에다 물이나 한 번씩 찌끌고 닦아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남들이 하는데 나라고 안 하면,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목사는 안 하는가 하니까 해야 되니까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낮아진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발 씻겨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낮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줄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싸웁니다. 누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가, 여기저기 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고,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부족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결국은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입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자 되지 말고, 나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가장 낮아진 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 내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겸손, 남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잘한다가 아니라 아무리 못한 자도 나보다도 낫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잘났다 하는, 자기만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난 자라도 그들을 인정해 준, 그들을 나보다 더 낫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이지,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 그는 정말 교만한 자.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박사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상종은 안 하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박사가? 박사가 그게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사란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우스운 것이 박사일 수 있어요.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박사가 아니야. 모기하고 뒷다리하고 발가락 사이 하나 연구해갖고 박사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모기하고 그것도 발가락 사이 그거 연구해갖고 박사 되는 것이라니까. 의학 박사 그러면 우리 인체를 다 알아서 의학 박사입니까? 아니요. 눈 하나 연구해갖고 의학 박사 되고, 귀 하나 연구해갖고 의학 박사 되고, 그 뭐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박사다고 박사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박사 아니라 박박사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고 5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가 겸손한 자인 것이지.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애짜보고 우습게 여기면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하고 지렁이만 또 못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이 행합니까? 주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셨는데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들이 어찌 주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엄청난들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는 압니까? 1%만 알아도 그는 세계적인 박사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박사예요.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1%만 알아도 그는 세계적인 박사예요. 1%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00000000001%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예? 0.000000001%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뭘 아닙니까? 여러분 영사포에 살면서 영사포 다 압니까? 여기 50년, 60년, 70년, 80년 사니까 영사포 다 압니까? 영사포 꼴목도 다 몰라요. 뭘 알아?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꼴목도 다 모르면서. 예? 가게가 몇 개나 있고 병원이 몇 개나 있고 교회가 몇 개나 있고 무엇이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몇이나 무엇이 뭐 아는 거 뭐 있으면 그거 대답해 봐요. 뭐 있어?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목사이면서 여기 와서 지금 횟수로는 33년째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영산포의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 나 영산포의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른다니까요. 나주 시군 다 해서 교회가 40 몇 개인가? 다 몰라. 정확하게 몰라. 그냥 40개 넘는다고만 알지. 내가 목사이면서 그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뭘? 언젠가는 누구가 뭔 어디 의원을 갔다 와서 영사포에가 그런 의원도 있는가? 생전 못 들어본 뭔 의원 이야기를 영사포에가 그런 의원도 있었던가? 30년을 넘게 살면서도 그런 의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면 뭘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뭘 압니까? 뭘 안다고 교만합니까? 뭘 안다고 잘난 체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할 줄 모르고 가서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교만을 떨어대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웃음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웃음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 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예? 우리는 내가 달고 다니면서도 이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 세계적으로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씨도 없어. 그렇죠? 요즘 쓰는 말로 1도 없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머리숱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머리는 놔두고 눈썹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붙이고 다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 뭘 안다고 큰 소리 치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고.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자이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섬기시고 결국은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낮아진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어진 자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낮아져야 할 이유도 없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고 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최고 제일의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으니까 그보다 더 겸손함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섬겼으니 그보다도 더 낮아지고 겸손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말들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주님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사셨던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은 하나도 본받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겸손한 자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왔느냐고, 내가 살았던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예,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그런 겸손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고 또 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고난을 위임해버릴 만큼 인정받고 위대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런 낮아진 자가 되어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결코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나를 저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마음이 아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닮아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